간증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요.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항상 떨립니다. 그리고 간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말씀 올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좀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간증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올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와 감사가 너무너무 많고 저희 가족과 그리고 제가 모든 분들에게 주신 축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그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큰 죄인이었고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예전의 죄인 모습들이 남아있어서 습관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고요. 남에게 자신있게 하나님을 전도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주님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제 신앙생활이 짧지 않았는데 그래서 올해 첫 회를 시작하면서 연초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바꾸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한테 작은 선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니엘 수법이라는 책을 한권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리라. 장원 말씀과 무슨 일을 하는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두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 말씀을 갖고 연초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보시는 8가지의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1독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셨으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보셨겠지만 새벽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제일 먼저 제가 우리 가족 중에 제일 먼저 우리 동네 아니 항상 제일 먼저 시작하자 해서 새벽 4시부터 도전했습니다. 초반에 잘 됐죠.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도 6시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벽 묵상과 중보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일은 당연히 기도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그 다음에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충실히 드리자라는 목표를 잡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중심, 감사에 대한 노트 작성, 그 다음에 시간의 11조, 전도의 생활. 제일 마지막에 전도의 생활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한국에 관한 수업 중에 학기 중에 3시간짜리 수업이 있는데 그 중에 10%는 하나님의 아침에 주신 새벽 묵상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믿는 친구도 있고 믿지 않는 친구도 있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에서 더 큰 반응이 왔습니다. 대학생 생활에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집을 떠나서 외롭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나이인데 그 친구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본인들이 계획했던, 본인들이 목표했던 목표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좋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시아나에 간 친구도 있고요. 한 번도 그 학교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본인이 주종사를 꾸몄던 친구 아니었는데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지금 상부상을 들어간 친구도 있고요. 다 제 기도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일부러 잘 안 보이게 해놨습니다. 제 감사의 노트입니다. 왼쪽은 기도 제목이 있고요. 중보 기도가 있고요. 오른쪽은 주님이 다 주셨다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항상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고, 얼만큼 올해 보시면 3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기도 응답에 대한 것들을 써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 채워줬습니다. 기도한 것도 있고 미처도 드리지 못한 것까지도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이게 제가 하는 올해 엑스포, 에어쇼의 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하늘에 그림을 그리는, 남들이 저를 흔히 부를 때 에어쇼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디자이너는 아시죠?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 제가 하늘에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사람 없죠? 전 세계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이 멋진 그림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어쇼라는 이 우주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하늘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너무 지금 하는 일에 저는 충분히 감사하고 있고,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7년째 하고 있고요. 계속 저를 불러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중에 올해 계획한 것 중에 기적이 3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하늘에 그림을 그리는데, 바닷가에서도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런 바이크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하고 레이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올해는 계획을 했었고요. 그 사람 중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테네디 이사장씨고요. 여러분이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일본에 있는 요시히데 무로야라는 조종기 고객 비행사입니다. 그 친구를 이제 저희가 초대하기로 계획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출신이 어디냐면, 이 친구가 비행기가 갖고 오는 데가 어디냐면 후쿠시마입니다. 원전이 터지고 거기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가 계약을 하기 전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아서 그 친구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행사한 9월 달에 큰 태풍이 왔습니다. 행사 이틀 전에. 그 비행기가 날아와야 되는데 날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화가 오고 메일이 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 같은 습성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굉장히 큰 낙담을 하고 좌절하고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태풍이라는 건 저희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묵상을 꾸준히 계속 하면서 계속 기도로 주님에게 매달렸습니다. 결과는 다음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기적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이 비행기가 18인승 비행기인데, 제가 하는 에어쇼 중에 올해가 또 제가 새로 계획을 해서 공중에서 한려스터를 볼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에어 사파리라고 하는데, 관광을 할 수 있게끔, 외국에서 많이 하지만 저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또 이 비행기도 전날 고장이 났어요. 계약까지 다 하고 했는데, 근데 벌써 이미 표를 다 팔았습니다. 예약이 너무 빨리도 돼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좌석 72석이 한 주 만에 다 끝나고 그랬어요, 예약이. 그만큼 큰 반응을 일으켜서 예약까지 다 했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못 온다는 겁니다. 전날인데 아무 문제 없던 비행기가.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에게, 결과는 주님에게 다 내려놓겠습니다. 말씀. 아까 처음에 만난 그 후쿠시마에서 일본 친구는 태풍을 뚫고 저한테 와줬고요. 저 비행기는 새벽 7시까지 붙여서 저한테 와주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에게 능히 감당케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끝날 것 같았는데 한 번의 기적을 더 주셨습니다. 아까 그 일본 친구가 너무도 열심히 하루에 3번씩 비행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비행을 했는데 마지막 가는 날 또 항공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이 친구가 가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엑스포 에어쇼가 있는 주일에도 당연히 나가서 주님에게 기도를 먼저 드리고 에어쇼가 잘 진행되게 끝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기도를 하면서도 이 친구의 비행기가 마지막까지 끝이 잘 안 났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또 고장났어요. 집에 못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월요일날부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냐면 항공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바이크를 고치는 한국 사람이 항공기를 고치는 역사를 정말 저도 예상치 못한 거였어요. 밤 주일날 11시에 모든 가게가 다 닫지 않습니까? 거기에 3,000건이다. 서울도 아니고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와서 고쳐줬어요. 정말 저는 지금도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 배터리, 그 배터리의 문제였는데 그게 항공기에 쓰이는 거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쓰는 건 이걸 포함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갖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서 그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깨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라고 그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정 살아계시고 욕심이 잉태의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에게 주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씀도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래 살면서 제가 목표했던 것들을 쭉 감사의 노트를 기록하면서 때로 형통한 날이 더 많았고 기쁜 날도 굉장히 많았지만 교만한 날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성도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목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번 마치겠습니다.